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아주 유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인가요? 자, 들판에 지금처럼 무슨 노점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5,000명이나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밥때가 됐어요. 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실 겁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누어 먹이신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떼서 나누어 주다 보니 5,000명을 다 먹이고 먹고 남은 찌꺼기를 광주리에 모았는데 몇 광주리 나왔다고요? 12광주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기적입니까? 자, 오늘 제목이 참된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에 참된 기적의 사람들, 이 제목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엄청난 먹을 것을 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다니, 그래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지. 이 정도는 돼야 감사를 하는 거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 모든 전 세계 교회가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게 큰 주제인데, 아니 이 정도는 일어나야 감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나를 봐라, 되는 것이 있나? 나를 봐라, 응답이 있나? 나는 맨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감사할 거리가 없어. 제발 좀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15절이 키포인트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혼자서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가셨냐?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어. 누구보다 빠르게 가버리셨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가셨냐? 여기는 15절은 산인데 그 뒤에 보면요, 아예 바다를 건너가 버리셨어. 얼마나 싫었으면 이 백성들이 야 이제 먹고 살 일 끝났다.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지금은 다이어트가 큰 문제인데 그때는 굶어 죽는 게 큰 문제라니까. 야 먹고 살 일 해결났다. 지금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황제로 삼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자손만 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온 백성이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서 바다 건너까지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제자들도 못 따라갔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배 타고 따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색팔색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기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겨우 이제 배 타고 예수님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무리가 그냥 악을 쓰고 나를 잡으려고 오는 이유가 내가 떡을 줘서 그런 거 아니냐,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 증거를 붙잡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저분 따라가면 먹고 살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이러면서 따라 붙으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질색팔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먹고 살 길이 없을까?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는 왜 가냐?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수준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시나요? 이 만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떡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냐?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때도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라, 환장을 하더라, 떡 주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그 너희 조상들이 다 살았냐? 결국은 죽지 않았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예수님 길고 고상하게 교양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지만 결국은 죽었다. 말하자면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 결국은 죽는다. 여러분 당장 나한테 뭐 돈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 돈이 나한테 떨어진다는데 그게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그 문제 해결돼도 내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암송을 하십시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떡을 배부리 먹고 아무리 천금만금 돈을 모으고 아무리 명품 옷을 사 입어도 그게 너희들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예배드릴 우리 신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쯤이면은 그러잖아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가을에 가을바람 부는 시제 지내기 전에 이것저것 의논할 것도 많고 그리고 막 제사 지내고 묘 꾸미겠다고 모여서 다투고 너 재산 다툼하고 그러면서 이 더운 날씨에 술은 또 왜 마십니까? 술 마셔서 더운데 술 마시면 더 빨리 취하죠. 제정신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시험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듣고 구원 얻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참된 기적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내가 예수 생명 가진 거, 내가 복음 들은 거, 내가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것에 참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서론 무엇에 감사하냐? 다음 화면 해주세요. 대체 무엇에 감사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흐름 안에 있는 거 이걸 감사해야 돼요. 자, 지금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전남로의 교사 강습회를 3개로 해서 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집 밖에도 나오기 싫을 것 같은데 아유 꽤 많이 오셨어요. 순천 광양에서도 다 오셨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라겠어. 우리 은혜나무 교회 사람들만 아무도 없더만. 예.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은혜나무 교회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앞장서서 차운행하고 다 갑시다 할 사람이 지금 선봉장이 필요하구나. 예, 다음에는 내년에는 또 다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진짜 문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녹아버릴 것 같은데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다 오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요 봉고차 안에 빽빽하게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 더워요. 근데 그렇게 왔더라고요. 왜 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거든. 그게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뭘 감사합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는 한 영혼 구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전도, 생명 구원하는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참된 기적의 사람들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나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프면요, 조금만 아파도 아는데 내 영적으로 병들면 잘 모르거든요. 남의 문제는 보여도 내 문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냐? 감사해요. 감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내 영적 상태는 중병에 걸린 상태예요.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꽁꽁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왔습니다. 그런데 꽁꽁 묶여서 온 거라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포로가 돼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라니까.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지 고아 상태인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정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풀려나고 해방받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의 큰 착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이 뭐냐?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온 건 너무 좋은데 지금 광야를 40년이나 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광야를 재앙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재앙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착각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광야를 재앙이라고 생각했냐?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반석에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고 맨날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 생각에 딱 묶여 있는 거야.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 무의식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재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에 묶여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재앙이에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재앙이에요. 내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재앙이라니까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식의 그 모습인데 내 자식이 거기 기준이 안 맞아. 재앙이라니까. 어쩌다 저런 꼴통을 낳아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에 잡혀서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 무의식이 딱 묵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고 계속해서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 간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 딱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군가요? 여호수아, 갈렙. 역시 렘넌트들이 대답을 하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광야를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거인들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이제 메뚜기다 하고 역시 그랬어, 내 말이 맞았지 이러면서 바로 불신앙해버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거인들을 봤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밥이다 하고 똑바로 본 겁니다. 말하자면 광야가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봤다 이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한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불신앙, 노예 근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올바로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피 언약도 잊어버리고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돼버렸는데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복자로 거듭난다.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할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무속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거 실제로 느끼지 않나요?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한두 명이 이상했다. 그럼 저 사람 이상한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땐 과반수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공부를 안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집중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들은 이런 정신질환의 심각함은 모르고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몇 등급이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정신문제 와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제 아무리 엘리트면 뭐합니까?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퇴근해서 맨날 술 마시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요. 초등학생들까지도 그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더만요. 모든 우리나라 지금 법이 그렇게 정해졌대요. 모든 초등학교마다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예쁘게 뭐 마크도 만들어 놓고 이라더만요. 전요 진짜 놀랐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자가 급증한다는 건 알았는데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살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짜 재앙이 뭔지 압니까? 이런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빛을 발해서 살려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기독교인들은 자기 문제가 재앙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 갈등, 자기 문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를 보세요. 그전에는 내가 자식이 없는 게 재앙이었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정말 원통해서 살 수가 없다 밤낮으로 울었다니까요. 그게 재앙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아, 내가 자식이 없는 게 재앙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나시린이 없는 게 재앙이구나. 우리나라의 언약을 회복할 후대가 없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망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착각하고 있었구나. 눈이 제대로 열렸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국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응답이 왔잖아요. 그죠? 정말로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렘넌트 예배 때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 어서 적으시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제가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당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을 안 당한다니까요. 재앙인 줄 맨날 착각하고 내 혼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혼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지 문제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고요. 그 미래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비전과 미션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너무나도 쪼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 경제가 온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범죄 경제, 점술 경제, 이 흑암 경제가 온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거 알아라고 그 경제 살리라고 나에게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병이 걸렸어요. 지금 다 병들어 있다니까. 나는 관절과 피부가 아픈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이 아파요. 중독돼 있어요. 우울증, ADHD, 공황장애, 조울증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다 온 세상이 병든 자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집안 문제, 여러분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가정이 지금 다 파탄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재앙당한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빨리 회복하라고 하시는 게 뭔가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 놓친 것이 있는데 도대체 뭘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게 바로 재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착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해방받은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고 나는 무조건 이제는 성공하고 잘 살 것이다.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착각입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복을 주시겠지.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고 나쁜 놈들이지만 나는 좀 다르지. 나는 좀 착해. 나 정도면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전쟁에 시달렸어요. 결국은 로마의 속국까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와요. 다람쥐 쳇바퀴.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여우 피해서 가니까 호랑이가 버티고 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똑같이 당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주시면서 뱅뱅 돌리신 이유는 재앙을 주신 게 아니고요. 진짜 너희가 해방받았으면 해방을 참된 해방을 좀 누려라.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 해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지어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빨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정복 전쟁하고 잘 살게 해줘야지. 아니 무슨 정신없는 이 바쁜 와중에 성막을 지어라고? 급하게 튀어나오느라 먹을 것도 안 가져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막을 지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막부터 지어라고 했냐? 성막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집사님. 그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착각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들으면서 무슨 현장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부터 먼저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성막이 급한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오늘 맥추절인데 세절기 주셨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세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잘 봅시다. 유월절 뭔가요? 예수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은 선명하게 안 나고,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씩 나죠. 제가 어느 날 밤에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구가 둘밖에 없어. 그러면 반찬도 없어요. 그냥 맨밥에다가 반찬 한 가지인가 놔두고 둘이서 밥 먹고 있었어. 어느 날 밤에. 그런데 불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데리고 옷을 잘 입고 선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래 불시에 찾아와요. 불시에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중동붐이 일어나서 사우디에 막 돈 벌러 가고 그럴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이 사우디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집도 사고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선물 사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이제 부부 동반해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 집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여러 사람을 소개해서 중동 가게 해줬어요. 소개해서. 근데 정작 자기는 못 갔어. 뭐 마지막 서류 심사에서 신원조회에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가게 해줘서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자기는 못 간 거야. 못 가서 마누라도 없고 자기 딸하고 둘이서 초라하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분들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가고 나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 인생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주는 도망 못 가요. 내가 머리 좋고 자격증 따고 학벌 따도 저주는 도망 못 가요. 나를 따라다니는 저주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재앙이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되풀이 되면요.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뭐 할 힘이 나겠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양의 피 바른 날. 제가 저주는 계속된다고 했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고 했죠. 갈수록 태산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9번째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줬잖아요. 풀어줄게 했다가 또 잡잖아요. 그래 이제 가라 했다가 또 잡잖아요. 이제는 진짜 보내줄게 또 잡잖아요. 마귀가 이런다니까. 갈수록 태산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절대로 우리를 안 놔줘요. 그 저주가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날 밤에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끝났다니까요. 끝. 아니 제가요 우리 효진 권사님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효진 권사님 어머니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조카도 만나고 고루고루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놀랐냐? 그 집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다 보면 인물이 좋으셔. 우리 화소인 집사님처럼 다 인물이 좋으신데 효진 권사님이 제일 젊고 예뻐요. 그 왜 그럴까요? 아유, 저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았다니까. 왜 그럴까? 복음을 깨달았거든. 그 어렸을 때는 아마 제일 예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깨달으니까 제일 예뻐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뭐 똑같이 여전히 힘들지. 그런데 어느 순간 발견해요. 내가 해방받았구나.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데 나한테는 끝났구나. 내가 특별한 총을 받았구나. 이게 6월절입니다. 저주 끝. 대물림 끝.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오순절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보리 추수를 한 겁니다. 보리 맥자예요. 말하자면 저것들이 출애굽해봤자 얼마나 살겠냐, 굶어 죽지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무슨 능력으로 사냐?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때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세상이 원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하며 창조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신분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수장절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광야에서 뱅뱅 돌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저주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진짜로 누리라고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는 기회를 40년이나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언약 잡고 도전하면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아까 요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요. 요수아가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요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도전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언약으로 주셨으면 가나안은 당연히 정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당연히 태양과 달도 멈출 수 있는 거야. 왜?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그래요. 요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는데 안 멈춰봐. 얼마나 창피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근데 요수아는 확실했던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80살 노인이 됐을 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저 거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왜요? 언약이 확실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헤브론 산지에 거인 할아버지가 있어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전한 겁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미션은 같은 말이에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내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게 비전입니다. 미션은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미션이에요. 비전이 확실하면 미션은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보십시오. 내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의 재앙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보십시오. 복음 아니면 전부 다 재앙이고 저주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준비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돼 있죠. 사실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 성도 입장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제자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언제 잡혀갈지 몰라.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뭐라고 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약이 확실하니까 언약 잡고 도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응답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발견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로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참 중요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237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참된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자, 김혜미 랩런트, 우리는 누굽니까? 참된 기적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생명 가진 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이 기적이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묶여있던 데서 빠져나옵시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로서 도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확실한 인도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확실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내게 주셔서 이 재앙 시대를 막고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적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